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셋째 날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확실히 알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되면 내가 믿었던 갈보리의 피가 과연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현실만 보거든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을 최우선 과업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외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스도의 행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이게 지금 십자가만 전파하면 구원파죠. 그는 구원도 제대로 몰라요 사실은. 근데 구원만 강조하는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쭉 점수 따라가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전했죠. 그것도 은혜의 복음을 딴 복음 전하지 않았고 더 많다고요. 여기 뭐 교회 시대, 환란, 천년왕국, 벽보자,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될 것까지. 여러분이 삼위의 한 윗격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 현재 육신의 일부 몸으로만 보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어여쁘시게요. 자기 몸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라고 이게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영적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도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신천지 같이 이상한 신인 하빌로를 지금 끝낸다고 이 교회 시대에. 그게 아니라 영원 시대에 어느 날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의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길 기회를 더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44명을 구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721명을 구령했습니다. 열매를 보려면 이런 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인가,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 복음인가, 아니면 바울이 저주받는다고 말한 그 저주받은 다른 복음인가, 무슨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많잖아요 복음이. 그치 그걸 열매. 근데 볼 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 조금 세대적 진리를 말하면 전부 이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 오늘 두 구절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조금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 17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건 뭐예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 말의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성경적 어휘나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인문학적인 견지에서 뭐 철학이 어쩌고 뭐 과학이 어쩌고 시대 정신이 어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성경적 어휘와 단어를 어떻게 쓰는 줄도 몰라요. 여기는 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부르셨죠.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사망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야 할 텐데 영원히 살거든요. 하나님처럼. 능력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님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로 우주를 파괴하셨고 그래서 현재의 우주예요. 나중에 불로 다 태우시고 또 만드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두 구절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왜 사도로 부르셨느냐 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침례를 전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쭉 이제 7번까지 기술했는데 이 구절을 그대로 보면
극단적인 세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바울은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다. 몸의 신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그 몸의 신비만을 계시를 나타낸 거지 다른 건 없다. 이제 이러면 아주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 많다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더 많은데 아주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만 기술해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규칙대로 경주를 할 것인가죠. 여기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아주 강력하게 적어놨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너무 작아요. 그렇게 할당된 부분들은 너무 쉬워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4절부터 봐요.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해요. 규칙대로 어떻게 달려야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규칙대로.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인가? 그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더라도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달리도 어떻게 달려요? 규칙대로 달려야 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또 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암기해야 할 구절 중에 하나죠. 이게 15, 16절까지 볼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더 많이 여기 하랑했다고요. 하리에서 바울은 서신서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지 않아도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겁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기본적 세대를 나누지 못하면 복음이 섞인다고 이게. 바울은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해할 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복음이나 이 야고보서나 과도기적 서신들 뭐 사도행전, 계시록 들어가면 또 이상한 복음을 말하면 뭐예요? 그게 섞어버리잖아요.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바로 나누어. 근데 16절 보세요. 공부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비속하고 후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나누어 공부하라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올바로 나누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정립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허황되고 비속한 말장난들이에요. 가만히 들어봐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요. 무슨 유튜버 무명행주로부터 뭐가 설교를 해요. 들어봐요. 이게 말장난이라고 전부 다. 자기도 구원받지 않았다고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물어봐요. 넌 구원받았냐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냐고. 자기도 그러니까 받지 못한 구원을 회중들이 받게 하려고 계속 짐을 씌운다고 거기다가. 야,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뭐를 섬기라. 그 행위거든요. 이게 행위의 짐을 계속 씌운다고요. 둘 다 지옥으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서운 자들이거든요. 디모데후서 여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교리입니다. 교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교훈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교훈이라 그랬으면 그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을 때 교리잖아요. 이것이 이 교리에 대해서 계속 말했다고 바울은. 그래야 달리되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행위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면 지금 이 행위를 구원에다가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 있지 않냐고. 행위 중요하다고.
아니 그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라고,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행한 것을 받는 이때가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백부자 심판이.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고요. 만약 여기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거나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 안식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창노교에서 가르치고 감리교에서 가르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인 일곱 심판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는 거 여기에. 거부해요. 교회시대 사는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하면 여기 서는 거예요. 여기. 그 좋아하는 행위를 여기서 따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불러내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냥 대충 하는 줄 알아요. 단심제잖아요. 단심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처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헌법재판소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문행배 판사인가 그 사람이. TF가 써준 이 각본대로 한다잖아요. 재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이걸 안 보였어야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백부자 심판했었는데 이 각본대로 할까요? 예, 평소 좀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라 그러고 뭐 아닌 사람 하라고 뭐 그런 각본이 있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많은 양을 차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죠?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이게 7가지나 되는 침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복음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자기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이 만약 천국 복음을 외쳤다면 바울은 저주받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명을 아끼거나 안 아끼거나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어떤 분은 좀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만날 것이고 여기서도 만날 거예요. 다 만나잖아요. 여기서도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하는 존재로.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아직도 유튜브에다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복음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 외의 책에서 나온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또.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셨잖아요.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 더 높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한 게 더 위에 있대요. 그러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야지. 예수님 그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지 않냐고. 사도들이 진짜 살렸다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는.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너희가 받은 것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어렵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요. 안 믿으면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죠? 11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했던 왕국 복음도 아니고 계시록
신약에 등장하는 영원한 복음, 대월한테 전해질 영원한 복음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오직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만을 최우선 고압으로 생각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리적으로 잘못 형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문안도 하면 안 돼요. 예. 영접하지도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다른데요. 어떻게 그들을 악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복음만 중요하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엄하게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디도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13, 14절 디도서 12절도 볼까요? 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신랄하게 비난해요, 사람들을. 예수님도 인종차별 우리 오전 설교 시간 잠깐 나왔잖아요. 이방 여인을 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대에 이런 말 했으면 완전 인종차별하고 난리 났을 고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만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우선 과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예.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유익한 것들을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익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는 거예요. 그 무익한 것은 반성경적인 모든 거예요. 남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그의 물을 행하는 거예요. 매일. 네. 바울은 그래서 유익한 것을 전파했던 겁니다. 21절 보시면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 가만히 보시면 이거 이러잖아요. 그죠? 회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만 있으면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전개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시면 이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의 일부를 바울이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6장 20절이에요.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시대에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뭐 죄에서 떠나는 거는 구약에도 죄에서 떠났었잖아요. 지금은 돌이키려 그러면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더니 이 말하고 침례인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비슷한 말이죠. 그죠? 일을 하라 그랬고 침례인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의 일부를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랬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 신앙이 시작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느 날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가.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서 그죠? 돌이켜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침례인 요한 이것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이 구체적으로 또 설명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 입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거든요. 여기 로마서 13장 여기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을 잊어버린다고요. 구원받았어요. 돌았으면 그날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정욕적인 것을 입는다고, 그 위에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우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요. 같은 말이지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을 훨씬 더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인 요한이 했던 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마태복음 여기 3장 보시면 비슷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7, 8절. 그러니까 만약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요한의 침례하고 이방인의 침례가 다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침례할 때 요한의 침례 받는 유대인들, 그죠? 있었죠 그때. 근데 구원받는 이방인이 받는 침례가 다르다고 배웠어요. 여기 7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마태복음 3장 7, 8절입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륜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 전에 있던 경륜이니까 그때는 야 너희들의 죄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짐승이 필요다. 용서되어 왔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 침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회개한 거거든.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회개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도끼로 찍어서 이제 불에 태울 거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이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 세대가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일해야 돼요. 합당한 일을. 그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다고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침례인 요한처럼 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지니까 구원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적용한다고요. 행위가 중요하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원의 열매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다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구원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 13절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먼저 미워할 마음부터 품지 말고 그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해주고요. 용납해주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이 용납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우선은 다양한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근데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것의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탕감받은 그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사과하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고 꿍하게 가지고 있으면 주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이제 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2절을 보시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의 행위만 본다고요. 아니, 저쪽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봐야죠. 나도 용서 받았는데. 사과하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 4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그랬죠. 그 앞에 문장 이제 보시면 그 여인이 있잖아요. 보세요. 41절에서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구웠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구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빚을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으면 누가 더 사랑해 있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여러분을 죄인의 우두머리로 생각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두머리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을 더 사랑해줘. 근데 다른 사람은 왜 용서해주지 못하겠어요?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47절 보시면 여기 펴셨기 때문에 47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이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적용하면 자기를 죄인의 우두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많이 사랑할 수 없어요. 뭐 나도 어느 정도 죄를 짓지만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진짜로 주홍 같은 죄예요. 뭐 죄가 뭐 50보 100보라고 말할 때 50보 죄 지은 사람은 뭐 죄를 얼마 안 지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뭐 그렇지 않고 그죠? 그래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14절 다시 골로새 들어가셔서 지금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그렇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온 있고 그 다음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했어요. 왜 하필 또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잖아요.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예요. 그러면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 무슨 말 하는지 가만히 들어본다고 이게. 아이 그러니까 안 되지. 빨리 사과해야죠. 뭐 사과할 일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뭘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동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했잖아요. 대환란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다시 눈동자가 될 거예요. 여기에. 교회 시대의 눈동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찌르고 있어요.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하고 누가 전화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 남편이 막 그래요. 이렇게 막 억압하고 그런다길래 내가 때렸냐고 그러는 게 아직 때리지는 않았대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조물이. 여러분 여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뺨 때리고 침 뱉고 숨 뽑은 사람. 그 병세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어떤 형태로 죽으시는 것이를 막 그죠? 그런 걸 보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다 볼 거예요. 그 어떻게 될 것이.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실 것이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 다시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침례를 전하는 것만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만 말하잖아요. 구원만. 그러면 모든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7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모든 계획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그 위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영원 시대까지. 어떻게 되냐고. 천년 왕국도 모르잖아요. 천년 왕국도. 왕국이 다르다는 걸 모르잖아요. 교회 시대에 있는 영적인 왕국. 물리적인 왕국은 지금 감추어졌잖아요. 이 시대가 되어야만이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통합된다는 이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계획을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 구절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만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에 어떤 행실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가 남을 것인가로부터 시작해서 환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천인왕국이라든지 예?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영원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종 상태를 바울이 기록했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이 되는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하고 마지막 이 모습 바울이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15장 28절에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질긴 고객이기 때문에 떠나버려요. 이 교회를. 그래서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르치지 말래요. 왜 가르치지 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너를 버리고 떠나니까 복음만 말하고 쉬운 것만 말을 해요. 로마서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사람 미국에. 난 이상했어요. 바울은 모든 교육을 말했다 그랬는데 물론 성도들의 상태를 살펴서 해야 되지만 모든 교육을 다 얘기한다. UFO도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28절 보시면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이걸 이제 뭐 계속 이제 풀이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다 전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잖아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어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인 성도들이 예수님이 처음 지니고 계신 그 위격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도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저것이 신인 하빌론인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신인 하빌론. 그렇지만 이 말씀만 그대로 본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하나님의 위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해요. 목사님도. 그만 목사님. 더 이상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완전 나를 이단으로 이런 뭐 사이비로 알 거예요. 뭐 이러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신인 하빌론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 가지고 순교자들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육체 영생한다. 뭐 이러면서 이게 신인 하빌론이래 그러면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걸 못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여기서 다 나와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야 그건 천년왕국 때야. 뭐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계속 꿈 얘기하고 있어. 그 천년왕국 때인데 이때 일어날 일을 교묘하기로 가져온다고 이게. 여기 일어날 일도 일로 가져오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천년왕국 때잖아요. 여기로 가져온다고 또. 여기는 또 얼마나 많아. 여기 보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애야. 그리고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거기는. 오늘 구원을 내가 잃지 않고 지켰는데 오늘 밤에 누가 다투고 싸웠어. 구원을 잃고 지옥에 할 수도 있어요. 대환란 때에는. 그 구절들을 이 환란에 관계된 구절들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바울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섞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고 바울이 다 적어놨다고 얘기해. 그렇게 인간들이 개판으로 놀 줄 알고 구체적으로 바울 서신에다가 구원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적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다 배울 겁니다. 이제 2장, 3장 이렇게 하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25절 여기 보시도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예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왕국이 아니에요. 이 왕국도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왕국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만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의 이름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그러면 나머지 95%는 다 잊어먹겠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맹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원도 제대로 모르고.
여기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 영적인 왕국은 바울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경륜이 끝나고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진짜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그죠? 예. 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화됐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더라도 예수님이 언급했어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천당국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딱 보인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동시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지 이제 그 사람들이. 요한 2서 1장 9절 보시면 또 교리가 나와요. 교훈이 아니라. 요한 2서 1장 9절에서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조금. 우리 성경에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교리이고 그 교리로 나오지 않는다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교리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무난하지도 말래요. 그래서 영킹주의자하고 저는 무난하지 않는다고요. 한때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지금 영킹주의자하고 교제하더라고요. 그럼 난 교제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 영킹주의자는 뭐예요? 영어를 번역하는 자기 머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영어 단어를. 사대주의자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말씀이 왜 자기에게는 권위가 안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왜 영어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어 좀 안다는 거예요. 그래? 예? 좀 모르는 사람들 위해 서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갈 거예요. 24장 1절에 보면 여기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인 사람이 터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변사입니다. 변호사.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 아주 말이 그냥 사도행전 24장.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핵심을 말하면 돼요. 뭐가 말로 그냥. 사도행전 24장 1절.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세요. 이게 꿀떨어지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성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이게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한다고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평이 어쩌고 뭐 덕이 어쩌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런 인간적인 의의로 말씀을 전파하면 그건 말의 지혜로 전파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화를 들어서 그 사람의 주목시키게 할 수는 있어요. 예화나 비유로.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죄인, 지옥, 심판이에요. 십자가의 피와 땀으로 찌든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75%가. 그 말 하지 않으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예전에 제가 우리 이 공원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 2명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봐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막 이 꿀이 쏟아지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하면 모든 게 만사행통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구원 받냐고. 구원 받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 어떻게 갈보리의 피를 신뢰하냐고.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으면 마음을 다해 믿는 거냐고. 지옥의 불도 한 번도 말했지 않지 않냐고. 지옥에 들어가서 불탄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갈보리를 쳐다보냐고. 그냥 눈만 끔박끔박한 거예요. 끔박끔박. 그리고 나가 이단인 줄 알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아니 와서 들어보라고. 왜 가냐고. 왜? 예? 그러니까 이 교기가 어떻다는 걸 이 그림에도 있어요. 이게 설교자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과 친구대해서 세상하게 말한다고. 이게 말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헛되이 전파하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서 수치를 짊어질 각오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물론 개인 구령할 때는 가장 최고의 신사와 숙녀를 먼저 말을 걸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설득하지만 양보하지 않고 전해야 한다고 이게.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CCC 사형리식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마지막.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부정한 곳이잖아요. 그게 이런 쓰레기 불태우고 그런데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징령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예요. 성경적 신앙을 고소하겠다는 말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과 친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징령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받으신 수치와 조롱을 내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얼마나 많아요. 그 설교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여기 말씀이 뭐예요? 단어, 어휘들, 문장들을 폐기한다고요. 성경적 어휘를 쓰지 않아요. 강력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죄, 지옥, 심판, 벌의 능력을 말할 때는 쓰지 않아요. 그런 어휘들 아주 달콤하게 다 포장해가지고 뭐 영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뭐 행복으로 초대해요 이러면서 물론 그게 행복으로 초대는 맞지만 그 말을 그렇게 전해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말이. 그죠? 예, 이 정도 볼까요? 그 다음에 18절 오늘 마지막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여겨진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 뭐 지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흥 하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이게.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다고? 아니 죽어야 알지 살아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고 나보고 교만하대요. 그 가톨릭 어떤 신자가 교만하대요. 죽어봐야 알지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성경 구절 펼 시간도 안 줘요. 그래 놓고 확 놓고 확 들어서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예?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삶, 그것도 능력입니다. 이것만 보고 오늘 끝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에 던져진 사람, 불못에 던져진 모든 사람이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이 뭔지를 그때서야 알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예정론 믿는 장로교 신자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그냥 지금 제가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보세요. 1000년 이상을 불못에서 불타다가 벌레처럼 기어 나올 거예요. 우글우글하면서 백보자 심판으로. 그런데 사람은 알아봐야 누군지. 그 벌레, 저 벌레가 옛날에 옆집 아저씨였구나. 저 벌레가 옛날에 나를 그렇게 조롱하던 그 사람이었구나. 그거 안다고요. 그러면 제일 부끄러운 게 그게 자기 몸이 벌레가 된 걸 보고 부끄러워서 막 꼬물꼬물할 거예요. 막 눈도 가리려 그러고 눈도 없는데 막 팔도 막 가리려 할 거예요. 팔도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갈보리의 피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